가요 중에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 인순이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속에 깊이 보물과 같이 간직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냉소적이긴 한데, 그런데도 나는 참아야 했다 얘기해요. 왜요? 참을 수 있는 이유가 그날을 위해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낙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그 헛된 꿈은 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팩트, 현실이라 하면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와 그래요란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때문에라고 이유를 들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셔서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향한, 그 데스티니란 말 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 모든 역사를 이루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찬양곡 중에 보면 490장인데,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참된 꿈이에요. 그래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서 주님 얼굴을 보는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꿈꾸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은 하늘나라까지서는 연속성으로 이어가시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축복, 하나님의 그 형통의 축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대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뭐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갈렙이라는 사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5세. 85세는 다 예. 85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험악한 산지인 헤브론 땅, 그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는 그곳을 아무도 올라가기를 원치 않아요. 두려움에 있어요. 그런데 85세의 나이든 꼬부정한 백발의 할아버지가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한 열정이 어때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고 그 산을 올라갈 만한 강하고 담대한 건강을 주셨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처럼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 주신 건강한 DNA를 주셔서 그 건강으로 마치는 이 땅의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강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보시면 85세 나이인데도 여전히 강건해서 지금도 싸울 수 있고 전혀 출입에 거동에 문제가 없다. 그 놀라운 일을 어떤 역경의 산지라도 이룰 수 있다. 우리 함께 그 산지를 점령합시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처럼 85세에도 여전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5세, 그 당시 75세라면 사실은 그만둬야 될 나이 아닙니까? 모든 걸. 그런데 75세에 그는 가족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75세까지 그의 인생을 1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에게 없었던 이삭이라는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지금 유대인 1.2%밖에 안 되거든요, 전 세계에. 그런데 전 세계 경제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벨상의 그 엄청난 것을 다 쥐고 있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저 여러분이 이곳을 하나님의 마중물로 세우시고 종자씨로 삼으셨으니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복의 근원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0세의 부름을 받은 모세도 120세까지 강건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었다면 하나님, 저도 제 인생, 남은 인생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갈렙과 모세의 열정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강건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 성경 규절이 참 약간 의구심이 나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래서 제가 그를 영어로 보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will perish.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민족은,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쥐고 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이 갈렙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뚜렷한 비전이 없으면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맹인으로 태어난 분 중에 헬렌 켈러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눈 안 보이죠? 귀 안 들리죠? 말 못하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내 인생 저주받은 인생일 거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분에게 그 맹인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그러신 다음에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겨내면서 정말 전 세계에 존경하는 인물이 됐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헬렌 켈러 여사님, 그 맹인의 그 장애 그 부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눈은 떠서 보이는데, 그러니까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눈은 떠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이 없다면 오히려 자기 눈 먼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 나는 육신적인 눈은 멀었어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때문에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게 헬렌 켈러 여사 아닙니까? 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전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안정된 모습으로 그분만 바라보며 가거든요. 비전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역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토부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셨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 교회에 세우셨고 이 교회적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 그럼 오늘 이 만난 이 비전의 사람, 이 갈렙은 평생 충성스럽다고 했어요. 그의 성경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읽었는데요. 가장 눈에 와닿는 게 충성스럽게.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 한번 충성을 다해 봅시다. 충성을 다해 보십시다. 우리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960m 그 해발 그 최고의 높은 험한 산지를 85세 나이에 올라가는데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그곳이 아무리 안악 자이언트라가 있고 그들이 험준한 지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점령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 교회 여러분 모두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성 프란시스가 노래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지금 이런 성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 이름을 딴 거예요. 나는 그런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한다. 2025년 여러분 삶에 평화의 도구로 가시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중요하다.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갈렙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정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열정을 가진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이 없으신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없다고 하는 건 회피예요, 여러분. 핑계에 지나지 않잖아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거는. 근데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룰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래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 가진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열정을 소모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열정을 모아서 가나안을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서 모세도 이루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이뤘던 일을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해서 그 앞에가 여러분 수식어가 그래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그랬을까요?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이방 족속인 거예요. 이건 뭐 사람 가치도 없을 만큼 그 시대에 그런 존재인 사람인데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출신에 관계없이 비록 이방 족속이었지만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니까 12지파 중에 최우두머리 우파인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별 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약한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갈렙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중에서 최고의 족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축복이다. 하나님 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 자손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 가보면 정탐꾼으로 갔던 이 갈렙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덜덜덜 떨잖아요. 우리는 정말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에서 그 땅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대단한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거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별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의 증언대로 하나님은 갈렙을 역사하게 하셔서 그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가 어떻게 점령을 싹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평화를 이루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이런 평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통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비전은 뭘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딱 3개월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가 비전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제가 입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이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 도움이 되나 유익함이 되나 그거를 저는 항상 제
기준 잣대를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왜요?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전 최고의 교회가 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워 생명을 살리는 이 비전,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숙해진 제자로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서 생명의 역사를 쓰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하시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관점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신명기 18장 1절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쓸 수 있는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여러분 차지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갈렙이 그걸 누린 것처럼 저도 갈렙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점령을 해보는 산지를 점령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당대의 이 지역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은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자손들의 온 세계를 섬기는 시대와 민족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영적 거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28편인데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래서 내게 청하라. 기도하라. 모든 나라를 유산으로 주신다고 하면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땅에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지경을 넓히는 축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찬양을 저는 좋아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 그게 나를 두렵게 하는데 그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에 여러분 기억하는 마틴 루터 킹 이야기를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1963년 8월 28일에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친구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오늘도 내일도 곤란은 첩첩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하리라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의 사남매가 피부 색깔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낼 수 있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이 꿈만 가지면 미국 안에 있는 불협 화음을 아름다운 심포니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쓰게 하시길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흑인 중에 대통령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오바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짐 엘리어트라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짐 엘리어트는 20세의 우리 김상호 전사 나이 정도의 꿈을 가졌어요. 아우카족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한번 생명을 걸고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가잖아요. 가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창에 찔려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휘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학의 탑 1등으로 졸업한 이 엘리어트인데 그 친구들이 다 그냥 몰살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난리를 쳤는데 이분이 일기장에 써놨어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 그것을 위해서 결국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그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을 버리는 거 결코 그거는 어리석은 바보의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 그의 인생을 던졌지만 그 인류를 해서 1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살아났거든요. 그 역사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는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꽃으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연료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 이물질 섞인 그런 존재로 이 땅에 꺼질 듯 말 듯 이런 모습이 아니라 활활 타올라서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기꺼이 제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한 부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를 맞았는데 하나님 2025년을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금년에 뭔가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이제는 내 의지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평화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그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 엘리어트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일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자손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발걸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질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쓰고 우리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입니다. 이 놀라운 금년 한 해 마무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